그래서 봉독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우리 한 번 더 어버이 은혜 감사합시다.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 되면 늘 생각나는 한 사람의 강연이 있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몇 번 소개도 했는데요. 그 항수관 박사님이라고 아주 신바람 나는 항수관 박사님 강연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조사했는데 아버지는요 70이 안에도 못 들어요. 저 멀리 90이 바깥으로. 아버지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마더, 어머니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단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제가 부름의 말씀에서 잠시 소개한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곧 사랑이셨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그 서신서에 보면 그냥 온통 사랑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혹시 형제를 미워하고 있냐? 그러면 그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할 수 없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주께서 우리가 받은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사인까지 해주시네요. 그렇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향한 사랑, 이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침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거, 이건 맞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또 지난 주간에 또 5월 5일 빨간 글씨도 읽고 해서 아마 다들 또 효를 하기 위해서 아마 자녀분들이 다녀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땅에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 너무나 존귀하신 이름, 그 부모님을 저는 오늘 본문에 의하여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축복자로 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축복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요? 왜냐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이 되게 하려고요. 먼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이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복받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어요? 구원 자체가 복입니다. 모든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그리고 이 복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은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자녀, 후대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의 목적이니까요. 아멘. 그래서 오늘 축복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면 다른 이웃들과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축복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인데요. 우리 22절부터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복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이 복이 흘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음껏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론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 복이거든요. 오늘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너를 복 주시되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아멘. 또 너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며,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할게요. 오늘 24절부터 한번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한번 그 다음 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한 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지키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 복이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평강이고 두 번째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요, 꼭 한번 이 복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들어보던 복이죠.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제가 모든 목회자들이 이걸 가지고서 축도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완전한 복입니다. 온전한 사귐, 온전한 친교, 온전한 코이노니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부족함이 없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완벽한 복이 예배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평안을 빌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이 평안함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바로 샬롬이죠. 이 샬롬이라는 평안의 복은 나 혼자만이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이 나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누려지는 복, 그게 진정한 샬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평안한데 한쪽에서는 이 전쟁으로 수많은 영혼이 죽어간다면 그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의 진정한 샬롬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픈 전쟁으로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밥 세 끼를 먹고 있지만 오늘도 밥 한 끼를 겨우 먹을까 말까 하고 기근으로 죽어가는 또 한쪽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정말 둘이 하나 되어지는 이 부부의 원리가 소중한 이유는요, 아이고 나 혼자 살지, 혼자 살면 뱃속 편하잖아요. 사실은 그 속에는요 굉장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고생 안 시키고 나도 그냥 나 혼자 몸으로 나 혼자만 살면 되지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짝을 맺어 결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또 다른 계속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원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분명한 축복자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경우까지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러분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여,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제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기준은 여기까지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하시니 내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다 요새 뭐 속고 속이는 거짓이 만연한 시대지만 속일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속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가끔씩 속아요. 부모님의 서투른 그 표현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속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그 속 마음, 그거는 변하지도 않고 변질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변질됐다면 절대 그게 지금 본인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본인도 지금 뭔가에 속고 있는 거죠. 속일 수 없는 것,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요 모욕을 하고 때로는 막 저주를 할지라도요 끝까지 자녀를 향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 바로 부모입니다. 이게 축복자죠.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효하는 거죠. 늦게라도 깨달으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모욕합니까? 하나님을 막 저주하기도 하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참아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시는 주님, 그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래요. 축복하래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아멘으로 받읍시다. 아멘. 왜요? 우리 축복자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으니까. 또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 만나겠어요? 모욕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당연한 거죠. 그들까지도 우리가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받은 복이 그들에게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자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도리어 복을 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비는 축복,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축복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냐고요.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잠언 11장 11절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도시와 마을을 위해서요 축복할 때요 그 도시와 마을이 진흥한다는 거예요. 번영하고 변화되고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의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은요 한 도시를 완전히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궁평,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이 궁평 지역, 이 오송 지역, 청주 땅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요 오송을 자랑하십시오. 정말 살기 좋은 동네라고, 복 받은 동네라고. 저도 알게 모르게요 누군가를 만나면요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장터에 나가보면, 전도하러 나가보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만주초등학교에 아이가 1300명 있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바로 복받은 증거입니다.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아멘.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동네, 정말 아이들이 많이 있는 동네, 소망이 있는 동네 아닙니까? 복받은 동네.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요, 오송에 사시는 거, 이 궁평에 사시는 거, 이 청주에 사시는 거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새벽마다 축복하고 있거든요. 세종, 청주, 오송, 오창 이 지역을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있다고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을 통하여 이 도시가 변화되는 것에 여러분이 증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축복자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해가는 부분도요, 말씀은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진정한 축복자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은 자기의 유익보다 자기가 손해가 될지라도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축복자인 거예요. 맞아요? 우리 더 깊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축복자로서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에 관한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에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내시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받는 것이 좋으세요? 주는 것이 좋으세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주는 걸 기뻐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자기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신데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아예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대속물로 본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오늘 축복자로 소개하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허리가 끊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배가 고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도 더 못 내어준 것이 못내 아쉬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부모님 아니십니까? 이게 축복자인 거예요. 자기가 가난해져도 우리 자녀들이 부유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없다면 하나님을 난 사랑합니다. 그 고백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참된 축복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축복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뭘 주면 가장 축복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마무리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축복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먼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받은 복을 천하 만민에게 흘러보내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무조건 우린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축복자의 역할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선물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죠. 오늘 가정의 달 또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축복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되었으니 여러분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핍박도 있고 저주도 있고 모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끝까지 섬기고, 할렐루야. 나의 가난함으로 상대방이 부유할 수 있다면 아낌없이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삶. 아멘. 오히려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삶.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흘러보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가장 복된 일에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본인을 축복자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일에 축복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